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며칠 전에 아주 오랜만에 군대 동기로부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이 좀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녀라. 너는 돼지 띠냐 쥐 띠냐 이게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너도 나도 돼지 띠지 띠는 음력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가 좀 빠른 생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월 달에 태어나서 음력으로는 한 해 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군대 동기랑 같이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같은 졸업이니까 학번이 같으니까 얘기하다가 누가 생일이 빠른가 이걸 또 알아봐야 되지. 한국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한테 너는 생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제 음력 생일보다 하루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너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구나 제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친구가 놀랬어요. 왜 놀래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너나 나나 둘 다 빠른 생일 같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얕아 보이지 않으려고 나이가 많은 것처럼 음력 생일로 했었으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안 그래도 할 말이 그때 자기가 생일 얘기하자마자 네가 너 몇 월 며칠이구나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때가 생각난다면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또 모르던 사실을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띠를 우리는 보통 음력설을 기준으로 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그 친구 말이 입춘을 기준으로 띠를 정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또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말 끝나고 나서 하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보는 명리학에서 입춘을 기준으로 띠를 정한답니다. 설날이 아니라. 근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제 생일 다다음 날이 입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래나 저래나 둘 다 띠는 돼지띠다 하고서 서로 이렇게 박수치고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잔나비띠예요. 잔나비띠신데 80 넘으신 잔나비띠신데 그때 1900 해방 직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도 저희 어머니는 양력생일이세요. 저희 어머니의 형제가 9남매입니다. 9남매 중에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만 양력이고 나머지 이모들과 외삼촌들은 다 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양력된 이유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음력생을 하다 보니까 말로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일을 음력으로 하면 19년 만에 한 번 찾아먹는데요. 뭐 윤년인가 윤월이 뭐 껴가지고 그 더블 껴갖고 19년 만에 한 번 돌아와서 평생 몇 번 못 먹는다고 생일을 밥을 너는 그냥 양력으로 가라 해갖고 양력을 해줬고요. 그 바람에 저희 온 식구가 다 저희 집은 다 양력이에요. 예, 아버지는 피난 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해줘도 됐고 저와 이제 누나는 당연히 이제 양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음력이 되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윤월 같은 것이 많이 끼다 보면 계산이 힘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계산이 잘 되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어떻게 다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바뀐 24시간, 그거를 지구가 스스로 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면서 매일 돌면서 1년을 돌면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루 도는 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속 100km가 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100km 넘는 것을 돌아가는 그 속도가 있는데요. 근데 그 계산을 예전에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요. 근데 이 계산이 정확히 되기 전까지는요, 달력이라는 것이 매우 오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역사 기록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확한 시기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달력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그레고리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582년에 채택된 달력이에요. 그때 로마의 교황인 그레고리 8세가 달력은 앞으로 이걸 택합시다 해갖고 된 거고, 이 달력 체계에 의하면 3300년 동안 이 달력 체계를 쓰면 하루 차이가 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1582년부터 3300년이 지나면 하루의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때까지 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은 어땠느냐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은 더 심했어요. 이런 것이 그나마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130년 정도의 하루차밖에 안 나는 달력 체계를 그때 만들었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고 있던 이런 달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또 그리스 식민지죠. 그게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는데, 이 갈리오라는 이 신임 총독을 신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에서 한 70km 정도, 하루 정도 가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델파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석문 때문입니다. 비문 때문입니다. 델피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들은 여전히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게 하잖아요. 그때 그 점치는 귀신이 파이톤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파이톤의 영이 에 있어서 예언하는 장소가 어디냐? 델피의 신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이 델피는 신탁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냐, 또는 전쟁에 발발할 것이냐, 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날 것이냐 같은 어떤 예언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도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델피에 가서 무슨 신탁이 있었느냐고 묻는 이런 관습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델피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되는데,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이 델피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가야의 총독으로 지금 이 갈리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주 51년에서 52년 동안 아가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참 동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1년 6개월 사이에 누가 온 거냐면 바로 이 갈리오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주
50년부터 52년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는 것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과 신약 성경의 모든 연대가 이 기준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신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이 고린도로 방문하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갈리오가 오기 전에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많이 대적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터는 행동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옷을 턴다거나 또는 발에 먼지를 터는 행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쪽과 관계를 끊는다. 모든 일의 책임은 너에게 있지 나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 마을을 지나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유대 마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아무래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으니까 돼지도 키울 거고요. 여러 가지 다 부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을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 그 경계선상에서 이방 쪽을 향해서 이방인의 마을을 쪽에서 몸을 한 다음에 먼지를 텁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관계를 끊겠다. 이제부터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지금 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는데, 의무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죠. 하나님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 심판 받을 때 그 책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표시가 바로 옷을 털면서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살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살면서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유대인의 집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디도 유스드를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있고 해당 모임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의 집이 유대인의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이 디도 유스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집 안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 사람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방인에 갔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초점 자체는
포커스 자체는 이방인들에게 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도 예수 믿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는 모습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총독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를 잘 모릅니다. 고린도 현지 상황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떤 행정관이, 이런 총독 같은 고위 공직자가 새로 부임하면 시민들, 주민들의 부탁을 잘 경청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장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주지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뭔가 고위 공직자가 됐을 때 한 마을에 왔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그래도 듣는 이렇게 신용을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예전엔 더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바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앞에서, 이 법정 앞에서 바울을 사도행전 18장 13절처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라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어요. 문제가 없죠. 유대인 입장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방법이, 바울이 말하는 그 방법이 율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고 그리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가르쳤고요. 희생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희생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자기들에게 혼란을 준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소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줬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원래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폴론 신전에 가서 아폴론 신에게 절하고 경배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가서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이 받아줄 수 없는데, 그리고 로마 역사에 그 유대인의 이 유대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를 믿어도 괜찮고 그런 문화에 들어오지 않아도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결국 뭐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이 인정한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이 사람이면 결국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유대교를 반대했습니까?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자 이제는 누가 됐냐? 법정에서 먼저 고발인이, 고소인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고소합니다 하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려고 입을 딱 열려고 하는데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 버립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변호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 자기 변론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 말을 들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각.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이유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서 불량한 일을 행한 것 아닙니다. 사회적 범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 결국엔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뿐이지 이거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가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것이고,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다윗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두 장을 딱 듣자마자 이거를 파악한 것입니다. 갈리오가 보기에는 결국은 유대인들끼리 유대교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지금 이 법정까지 왔구나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갈리오가 바울의 변론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의 고소만 듣고도 이 사실을 파악해 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갈리오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유명한 그 가문 출신입니다. 원래 이 갈리오의 아버지는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세네카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 전문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는 가장 높은 학문이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수사학은 말하는 것, 글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설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 설득할 때는 이렇게 글을 써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 된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웅변,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연설할 때도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할 때 사람들은 더 설득이 잘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사학에는 단순하게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들어가냐면 어떤 순간 표정,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 설득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이런 수사학 전문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줬냐? 자기 이름을 따서 세네카,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하면 세네카 주니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 세네카와 아들 세네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래도 큰 사람, 그래서 대세네카, 아들은 소세네카라고 했지만 소세네카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뭐 수사학 전문가기도 하고 정치가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자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극작가기도 하고 대단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세네카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갈리오예요. 근데 갈리오는 나중에 또 어디로 보내냐면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갈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양자로 보낸 그 집도 더 좋은 집안이에요. 세네카 집안보다 더 유력한 집안으로 보냈고 그 사람들도 이 웅변술, 수사학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도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유명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델피의 비문을 말씀드렸는데 로마 황제가 아가의 총독이 바로 이 갈리오다 얘기하면서 갈리오는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굉장히 로마 제국 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유대인의 이 고소를 듣자마자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때 그 자기 판단한 것을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도 탄탄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특정 종교의 의견 대립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일을 낳은 거냐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라 로마법 아래서 합법이다라고 그가 선언해 준 그 판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냥 나갔겠어요? 아마 항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갈리오가 더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리오가 소스데네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봤죠. 그 소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냅니다. 하나는 먼저 법정에서 바울을 고소하러 왔던 유대인들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스데네는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온 리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고소하러 왔는데 총독이 다 바울의 이야기 듣지 않고 바로 기각해 버리자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고소 그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런 망신을 당하냐며 오히려 분풀이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방인들이 때렸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다는 해석이에요. 지난 주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하면서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당시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결국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먹고 살려고 간의 수공업처럼 천막진을 집에서 했는데 그곳에 일하러 바울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리오도 로마에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랑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가 유대인 쫓아낸 거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총독이 오자마자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판결하자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의 그 리더인 회당장을 때렸다라고 하는, 마음 때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견에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법정 앞에서 총독의 판결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때리는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리오의 태도입니다. 갈리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 자체도 막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는 소스데네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의 폭력이 지금 행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갈리오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점 보면 갈리오는 참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판정받게 되었고, 나중에 돼서야 기독교가 금지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러면 시간을 번 거예요. 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바울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 자신만 보자면 지적으로도 참 탁월한 사람이고 냉정함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힘도 막강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냉정함과 정치적인 힘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을 보다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계속 당합니다. 그때마다 어디 가냐? 법정에 갑니다. 그럼 고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먼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내가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갈리오도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그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바람에 바울은 그 변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바울이 풀려나고 이겼지만 갈리오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듣습니까? 누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전도 다 마칠 때까지 들어주는 이런 시대입니까? 아니죠. 냉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고 아마 이 갈리오 같은 모습일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나는 필요가 없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그걸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라고 그냥 판단하고 냉정하게 거부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갈리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좀 며칠 더 머물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떠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갱그리아라는 곳에 옵니다.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뭘 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이거를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지금 머리를 좀 깎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깎는 서원이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고, 그 서원대로 바울이 살았는데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깎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서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매우 두려워했고 약했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어떤 일이냐?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대적들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너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고린도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절대 해를 당하는 대적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명령과 약속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아마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아마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나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다시 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대적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분명히 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법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대적 자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를 입는 대적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너의 복음을, 네가 복음 전할 때 너를 무시하고 대적할 거야. 그러나 너를 때리거나 너를 채찍질하거나 너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그런 해는 너는 입지 않을 거야.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서도 아예 변론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냥 바로 풀려나는 이런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지금 깎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요, 이 갈리오의 법정처럼요, 복음에 무관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외침을 너희들끼리의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며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냉정하고 냉혹한 무관심 속에서도 바울과 한 약속을 지키셨고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기독교가 합법이다, 로마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지 않았으면 바울의 나머지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까지 복음이 갈 동안에 합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큰 선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냉담함에 우리가 그리스도 산다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복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이 냉담함 속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그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리오의 그 무관심과 냉혹함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는 그 약속을 붙드시면서 이런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